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대화하고요. 욥을 한 사람을 두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또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욥과 대화하고,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그러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중에 또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반복하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세 명이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인과 관계의 법칙이에요. 인과 응보의 법칙. 욥,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 보응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세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아주 반복되는 지루한 이런 대화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의 이 대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반응들, 영적인 시각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욥과 친구들이 반복해서 지루하게, 어쩌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욥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욥이 정말 최종적으로 이 신비한 고난, 까닭 없는 이유를 모르는 이 고난들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만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까닭 없는 신비한 이유 없는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한 사람, 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역사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고, 지혜라고 그랬고, 경험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와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 반응은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데요. 욥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욥이 경험하는 이 고난, 이것은요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없는 고난이에요. 스스로는. 거기에 이 세 친구들은 욥은 정말 위로를 받고 싶고, 정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욥의 친구들은요 섣부르게 말씀드렸지만 인과 응보, 인과 관계, 이걸로 다 규정하고 그 시각을 거기에 맞추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솔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자기가 자신 지식과 경험과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태도, 역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절에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못은 어법입니다. 재난과 위로,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의 친구들을 지금 한마디로 욥은,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욥을 위로하고 있지만, 이 욥이 받는 그런 것은 여러분 지금 보면 재난의 위로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자세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다 보면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와 충고, 권면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즉 역지사지의 그런 모습을 항상 우리가 잘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고용자, 피고용인 이렇게 보면 항상 고용자들은 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인 입장에서, 피고용인들은 항상 그 입장에서 항상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은 항상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고, 부목사님은 또 부목사 입장에서 얘기해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들과 같이 말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나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너희들을 좀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이제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말을 하고 탄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도 말하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만약에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 대한 이 억울함들, 이 친구들에게서 받는 이 억울함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대하시고 저의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계속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말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다 친구들이 알아서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욥의 이제 솔직한 지금 감정이고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 이하에 계속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욥의 대적자가 되셨다. 욥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지금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를 삼으셔서 나를 지금 아주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 집안을 아주 패전망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 가정을, 가문을, 자녀들 다 죽였잖아요. 재산이 다 무너졌잖아요. 자신도 지금 정말 이 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 아니신 줄을 알면서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욥의 솔직한 이런 마음의 감정의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요, 이 증거를 삼으셨는데 나의 파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멸망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절에 그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고 내가 평안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다시 치시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으시고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히게 됐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으셔가지고 화살을 쏘시고 뭐 내 내장이고 뭐고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 그럼에도 이제 욥은요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적으로 삼으시고 화살을 쏘시고 정말 내 뭐 어떤 마음, 내 영의 어떤 상태 이런 거 다 정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완전히 파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고난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요. 욥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위로와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그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고난받는 친구, 까닭없이 고난받는 친구를 위해서는 진짜 침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 통해서 이제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성장해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욥은 이제 첫 번째 1장에서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고난이 이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지금 끝이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 2살, 3달 그냥 마스크 한번 쓰고 그러면 될 줄 알았죠. 끝이 없잖아요. 욥의 이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되고, 욥의 친구들의 지금 정죄함, 너는 죄가 있잖아, 숨겨둔 죄가 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너 죄 한번 안 지은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누명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대적자로 삼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화살의 관역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을.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욥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드디어 신비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줬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대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욥은 이제 마지막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크고 비밀한 신비한 하나님의 그 고난도 있음을 이제 욥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기근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소말리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암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 까닭을 알 수 없는 전쟁, 재난, 기근, 그리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선천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형아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태어난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라고 말하죠? 부모의 죄든 이 아이의 죄든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주시는 거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시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도록 하고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보여지는 그 역사들.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돼 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 명확하게 해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시고 정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이거 무엇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인가? 내 과거의 죄 때문인가? 뭐지? 여기에 골몰하고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다 아시고 다 책임지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과거 때문인지, 현재 때문인지,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인생들, 모든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저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과 같이 더 깊이, 더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이유, 까닭, 원인을 찾다 보면요,